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얘기와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나요? 계속해서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왜 어긋날까요?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대화의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소통의 부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요? 사실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어져요. 그죠? 어떤 때는 너무 믿어져서 곤란할 때도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 사기당하고 꽃뱀들한테 물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 믿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믿어서 손해보는 것보다 믿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자, 왜 믿지 못했을까? 또 믿는다는 건 뭘까? 하는 것들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사건과 하나는 신앙적인 사건이 있어요. 신학적인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다 보니까 어디서 불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이렌 소리 못 들었는데 또 119 가는 소리 못 들었는데 어디서 불이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을 알지만 들은 사람은 내가 보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지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사건의 일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생생하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 이런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다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똑같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 서기관들이 강론할 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왜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about God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더라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예수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믿어지지 않을까? 설득력이 없을까?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각 서신을 쓰면서 꼭 집어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얘기야. 자기 경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깨달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도 잘했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담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소신 있게 자기의 역할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상황은 되게 어렵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리를 이렇게 걸고 있으면 그 고리를 걸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색깔을 가지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 말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핍박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소위 증명할 거리를 찾아내기를 원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가시죠? 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허리 아파서
영동 세브란스, 저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 한솔이도 이렇게 담당했던 의사였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차츰 좋아질 겁니다. 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MRI 찍는 날짜나 잡아놓고 가시죠. 근데 MRI 찍기 전에 다 났어요. 자, 권위 있는 누군가 어떤 불완전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표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일어났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났고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심지어 바다를 향해서 풍랑이 멈추도록도 했고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자꾸 반론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잘 봐라. 혹시 메시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런 그 이적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제가 아는 그 청주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저처럼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해갈 때였는데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저녁 때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필이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데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나오라 하시는데 오경된 사람 눈뜨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동안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성경 속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 모든 말들이 믿어지는 거죠. 이 모든 사실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봤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을까? 그건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지식적인 인정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 모두를 시인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그러나 가장 적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 들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야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나야가라. 그래서 갔다 오면 젊어진다는 그런 폭포. 또 진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 폭포가 굉장히 커요. 뭐 굉장히 크다는 말로도 표현 안 될 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나야가라 폭포가 미국의 국경과 카나다의 국경을 연결해요. 뭐 이분들이 뭐 도대체 놀래질 않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한 거리예요. 그런데 한 서커스를 하시는 분이 이 봉 하나를 들고 이 미국과 카나다 사이의 이 폭포 위를 줄을 타고 지나가는 쇼를 하는 거예요.
줄 하나에 의지해서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인가 봐요. 아무도 호기심 어린 표정이. 이 줄 하나를 의지해서 이제 그 줄을 건너가요. 자, 미국 쪽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줄을 타고 저쪽으로 넘어갈 것을 믿으시나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분이 천천히 카나다 쪽으로 옮겨갔어요. 자, 카나다 쪽에 도착하니까 카나다 쪽에 도착한 사람 회중들이 이제 그거 봤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반응이 어떻겠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반응을 했어요. 이분이 카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자, 다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저한테 엎히시면 같이 건너가겠습니다. 엎힌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믿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걸 믿다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믿음은 그냥 내가 들어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으로 이해된 이 마음이 내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행동의 회심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온전히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왜 믿음의 기쁨이 없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죠? 했는데요. 실제로 삶에 내려가 보면 걱정하죠. 염려하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네, 아멘 해야 되는데 근심하죠. 조금만 반응이 오면 조금만 문제가 되면. 제가 예전에 잘 썼던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열심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뭐 해요? 네, 여기저기 돈 빌려줄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럼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한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반문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온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고 종말을 예고하잖아요. 예,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종말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오세요? 예. 1991년 10월 28일 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 때에도 알지 못하는 때에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는 때를 어떤 때라고 생각했냐면 어디서 오는지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온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갈릴리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 또 직업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글 그대로를 그냥 읽으면 이런 겁니다. DC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보다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의 위대함을 몰라주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주고 존경하면서 가깝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존경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지식. 이걸 DC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는 멀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운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더 친해요? 미국하고 더 친해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안 친하고요. 먼데 있는 나라들하고 친해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일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편해졌던 마음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디스시밀레이션이라는 걸 모를 때 있었던. 이제 뭐 가끔 이제 아내가 뭐 어디 수련회나 뭐 사모님들 세미나나 이런 데 갔다 오고 나면 그 돌아오는 이제 차 안에서 막 그 세미나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막 열심히 얘기를 해요. 열심히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내가 했던 얘기인데 글쎄 아니 세상 은혜 받고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은혜 받은 건 감사한데 뭐요? 아니 자기 남편이 설교할 때는 도대체 잤어? 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어디서 부흥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러면 네. 아세요? 그런 거?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하는. 소위 요즘에 그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또 혹은 이어령 교수님이 75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성경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어령 교수님이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뭐 제가 그 이전부터 이어령 교수님의 책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신학을 공부한 나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성경을 많이. 당신이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당신이 성경을 예수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성경을 아마 한 100독 정도 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00독을 하는데 양장로님 몇 번 읽으셨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00독을 하는데 도울이 가짜를 진짜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도 많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어령 교수님이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얇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게 걸림돌이었다고, 방해물이었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잘못된 지식은 무식한 것보다 못합니다. 아세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아는데 예수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뭐 이런 건 다 잘 아는데 뭘 몰라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어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 아시죠? 네, 그냥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 모차르트가 이제 생전에 모차르트를 연구하는 연구 모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대한 음악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모차르트 연구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자기가 모차르트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아무리 들어도 좀 부족한 데가 있어. 좀 애매한 데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선생님이 발끈하면서 뭐라 해요? 여보세요. 내가 모차르트를 너무 잘 아는데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차르트가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모차르트가 자기가 작곡한 곡인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다른 사실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몇 가지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서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늘로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만 생각해요? 땅에만 생각하니까 고향으로 간다는 말이야?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니까 헬라인한테 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엇갈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법칙, 땅의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팔복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팔복을 믿기가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있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핍박받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눈앞에 보여지는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복이 있는 거지. 옥에 갇히고 맞고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여러분들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의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면, 자꾸 좁은 지식만 가지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죽음 얘기 자주 하는데, 뭐 전공이 그래서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스데반의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가 마치 인자가 하늘에서 그를 바라보고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어요? 정말 돌아가시는 분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죽음을 보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얘기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죽을만 하구나. 죽음이라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죽음이 그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3년 동안이나 위암으로 앓고 식구들조차도 몰랐고 오직 동생인 저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 그런 정말 고생스러운 투병 생활을 했던 그분이 정말 얼굴이 확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이런 높은 차원의 일들을 보면 내가 오늘 핍박당하는 거,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거, 내가 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이런 일들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저는 성경에 그런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행복한 일일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들이 찬송할 만큼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 찬송조차도 못하게 하는 감옥의 수칙이 있는데 끓어오르는 감격이 너무 커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 옥문은 열렸고 죄수들은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초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어요. 좋아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곳에 머물게 했고 그 간수장의 자살을 막으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내가 고난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찬송했고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복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34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그런데 그때에도 뭐예요?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하늘에 간다고 얘기하는데도 도대체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답답하면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 주님께로 돌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원래부터 주어졌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언젠가는 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잘 쌓아서 틈틈이 보면서 잘 있나 확인하라고. 제가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좀 이제 약간 좀 병적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 또 성경적인 해석, 또 삶을 살아가는 훈련, 성도들에게 다 쏟아 내어주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맡기실 때, 나에게 주실 때 쌓아놓고 갑오로 하고 쏟아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많이 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산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때문에 그 건강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을 내가 쓰는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라고, 섬기라고 주신 일이죠. 그거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적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더 복된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요한은 봤던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제가 들었던 은퇴 찬하사 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셔요. 그 감독님이 이제 오늘 은퇴하는 후배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축사하러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님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한다고 들이 다 관심이 있어서 쳐다봤잖아요. 오늘 은퇴하는 이 목사님이라고. 장래가 촉망된대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쯤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뭘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이해 못했는데요. 60을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철이 좀 드나요.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은퇴할 때쯤은 되면 장래가 촉망될 아마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때도 장래가 촉망되지 않는 그런 때가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내가 움직여야,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맞습니다. 저게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어요. 오랜 시간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열었고 그곳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몇몇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믿음, 그런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예고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의 신앙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